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절대 우리가 알아야 될 교과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다 마치시고 그 산상보훈 중에는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갖추어야 할 것, 또 내가 남에게 실행을 해야 할 것, 그걸 쭉 말씀을 하시고 결론을 7장에서 마친 다음에 8장에 하산을 하셔가지고 8장 하산하신 뒤에 엄청난 고질병,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칩니다. 이게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떤 일을 정확하게 바로 해야 될지, 오늘 여러분들은 마지막 사명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일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 종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은혜 시대를 여시면서 아직도 은혜 시대는 본격적으로 열지 않았지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율법 시대를 이제는 초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딱 산에서 하산하셔가지고 제일 환자를 타치한 질병이 뭐냐면 문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문둥병이 많이 이제 성행을 하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들 많이 성행을 하고, 열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 많이 치료를 하고, 귀신 들린 자 많이 고치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인데, 이 할 일이 막중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문둥병은 교만이라 그랬죠. 헤롯 왕이, 교만한 헤롯 왕이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나아만이, 교만한 나아만이 이제 요단강물에 7번 씻어서 7번 만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자들이 덕실거리느냐? 교만한 자들요. 있으면 있는 대로 교만하고, 배우면 배운 대로 교만하고, 잘나면 잘난 대로 교만하고, 여러 종류의 문둥병자가 바글바글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 보니까 말씀으로 귀신 쫓아냈죠. 모든 역사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이제 문둥병자도 고치게 되고, 중풍병자 고치게 되고, 신앙의 반신불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신앙의 반신불수도 우리가 고쳐야 되고, 열받아서 아주 방방 뛰는 자들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요, 지금 얼마나 열받치는 것이 많습니까? 그렇죠? 지구도 열받아가 야단이죠. 모든 것이 지금 열받아서 참 고통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도 열받고, 기후도 열받고, 사람도 열받고, 짐승도 열받고, 아주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 역사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치유를 해야 되냐? 말씀이에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이제 접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나 똑같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이런 영적인 병을 고쳐주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그 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실감을 느끼고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으니까 지금요. 전신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질병 전부 다 주님이 치료한 환자는 의술에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자들을 치료하는데, 이것이
우리 시대에 꽉 찼습니다. 저 사람이 운동병 아니면은, 저 사람이 반신불수 아니면, 저 사람이 열받아서 펄펄 뛰고, 또 아니면 귀신 들려서 아주 악령이 들어서, 여러분 악령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별하별 사람들이 날뛰는 시대가 신운의 날에 시작될 즈음에 열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전부 다 영적으로 병든 자죠.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잘 치유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본문 내용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저물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불의가 성하고 진리가 어두워지고 정치도 어두워지고 사회가 어두워지고, 이 어두워진 시대에 악한 자들이 득실거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에 끌리지 않으면 악령에 끌리게 되어 있고요, 성령의 지도에 들어가 있지 않냐면 사탄이 침투해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병원에서 약이 아니라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저물 때에 악령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여러분요, 귀신은 낮에 밝은 날에 설치는 귀신이 아니라 거의 귀신은 어두운 때입니다. 어두운 때에 설치는 귀신, 어둡다라고 하는 진리가 없을 때 사탄의 역사가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친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귀신의, 악령의, 사탄의 역사는요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스스로 죽기도 하고, 이게 전부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탄이 발악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근데 사람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기가 두렵다 그러죠. 건들리면 폭력을 가하고요. 여러분 묻지마 살인 봐보십시오. 그게 본정신이 아니거든요. 괜히 길 가는 사람을 폭력을 가하고 칼을 휘두르고, 이게 전부 다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배웠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죠.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자, 나를 지켜준다고 여러분요, 보호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이제 은혜 시대하고 달라집니다. 은혜 시대는 그래도 평안한 시대였습니다. 안전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산하시고 이런 병을 고치는 이 과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생각해보면, 여러분 섬찟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사탄의 기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시대도 아니고 남을 믿고 살 만한 시대도 아니고 의지할 만한 그런 세상도 아니고, 이 정말로 이제는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 완벽한 신앙 노선을 바로 가지 아니하면은 참 어려운 세상이 왔다. 아멘입니까? 동감하죠? 그런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 밖에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밖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왔습니다.
이 재림 때 주님 오실 무렵에 사회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는 전부 다 여러분요, 모든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무언가 지금 쫓기고 있고 뭔가 지금 혼란 속에 있지만은 말씀 가진 자는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 가진 자만이 바로 살 수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치료함을 받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냐고 말씀으로 고쳤다 그랬다. 네. 앞으로 우리가 이 역사의 선두에 일할 자들입니다. 말씀으로 많이 고칠 수 있는 역사, 말씀으로 많이 치유할 수 있는 역사.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자도 말씀으로 치료하고, 반신불수, 신앙의 반신불수도 말씀으로 치료하고, 열받아서 방방 뛰는 자도 못 살겠다고 지금 여러분 우울증 걸린 그런 사람들도 이제 말씀으로 치료하고, 귀신 들려서 악령 들려서 자기 정신이 맑은 정신을 갖지 못하고 날뛰는 그런 모든 자들도 말씀으로 치유를 한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 53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랬지요. 이사야 53장은 우리 질고를 지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질고를 졌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졌다, 질병, 고난, 이것을 주님이 짊어졌었는데 이것이 그 질병들 때문에 연약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바로 여기는 해석이 들어가 버렸는데, 원문에는 이사야 53장에는 우리의 질고를 주님이 짊어지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슬픔을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슬픔을 주님은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로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치료하고 말씀으로 다 고치는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 말씀이 예리하게 갈려져서 이 말씀이 수술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그랬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할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랬거든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치유를 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용히 예수를 믿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혼의 날에 선구자들은 일반 백성이 아니고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들에게 그냥 일을 맡기지 못하고, 그래서 사명자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남종, 여종에게 늦은비 성령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에게는 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 만민에게 임하는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역사지만은,
남종과 여종에게 임하는 성령은 이는 권세 역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역사니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귀신에 고통당하는 자를 해방시키고 이런 역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시는 역사는 우리도 한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각 지역마다 필요한 곳에 종들이 가야 할 곳에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신혼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10장은 이방의 길로 가라 가지 마라, 사마리아 길로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요. 차라리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양을 찾아가서 살리라 그랬거든요. 가면서 병자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라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명이 막중합니다. 사명이 막중해요. 사명이 큰 만큼 사탄의 장난도 심합니다. 사탄이 안 될 줄 알면서도 심술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꼴을 못 봅니다. 가슴을 치고 속상해하고 막 화를 내고 사탄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옆에서 웃고 즐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사탄이 그 일을 방해 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못하게 하지만은 사탄의 역사가 강하면은 주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현재는 내 자신이,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들 보고 보면요, 초라해요. 아주 보잘것없고 형편없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보면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요,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힘이 난단 말이에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우리 이 동익교회 설교를 많이 듣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소망인지, 어떻게 좋은지, 어떻게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좋은 소식이요, 나쁜 소식이요,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인터넷으로 듣는데도요, 어떻게 좋은지, 어떻게 감격한지, 어떻게 감사한지, 이런 전화를 주고받으니까 그래요. 제가 고맙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합니까? 뭘 가지고 대접할 것이 없다 그래요. 제가 잘 들어주는 게 대접이라고 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주머니나 전대도 가지지 말고, 이게 왜냐면요, 앞으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부딪히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엊그제 유튜브를 보다가 허경영이 유튜브를 들어보니까요, 허무맹랑한 소리 많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가보시면 하늘군 가보십시오. 그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요, 세계 민족을 다 불러 모아서 강의를 했는데요, 그 주 사람이요,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고 있네? 자기는 신이라서 뭐 말 같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으니까. 근데 10년 전에 한 얘기가 지금 다 맞다는 거예요. 출생, 결혼 자금 줘야 된다는 거, 실업자 수당 줘야 된다는 거, 그 10년 전에 이 얘기 지금 다 왔다. 그때 비웃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그렇지. 우리 집사람이 그래. 저 사람이요,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을 저 사람이 말 다 하는데 사탄도 거의 아는구나 그래요. 거의 아는구나. 정말로 우리는 말씀만 완벽히 갈아놓으면요, 우리가 갈 때에 은혜 시대는 내가 가진 거 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요, 그들은 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아주 죽음 직전에 이 복음을 주면 영이 살아나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10장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모든 역사를 하게 되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른 지방으로 또 옮깁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호삼을 보시고, 자 여러분 이래 좀 봅시다. 이 사람들을 왜 구름대같이 오클로스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다닙니까? 병 고치는 걸 보고요. 앞으로 우리는요, 말씀 역사를 보고 따라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보고 막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옹이하고 막 야단하지만은, 앞으로 신혼의 역사는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역사를 보고 따라오게 돼 있고요, 모이게 돼 있고, 그래서 애호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적 기사를 행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주님을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냐? 병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기는 왔는데 배가 고파서 기진하니까, 그래서 보리스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줘요. 이게 뭐냐면요, 흙이진 배를 예수님이 먹여준다 이 말이에요. 병든 자를 고쳐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굶주린 자를 말씀으로 먹여줘야 돼요. 뭐 4,000명 5,000명 아니라 말씀으로 먹이는 역사가 앞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께 하시던 모든 역사를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예수님이 마지막 3년 역사를 하시고 3일 만에 성천하셨듯이, 우리는 이 모든 역사를 3년 반 역사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성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체를 똑같이 밝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라나실 때도 어렵고 힘들고 어렵게 자라났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거든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자라났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지금요, 역사하기 전에는 다 풍요로운 넉넉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이 애호삼을 보시고 저편으로 현재 여기에요, 이 자리에서 현재 갈릴리 북서쪽 이 지방에서, 가버나움 지방에서 다른 지역 지방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 지방에서 약간 동쪽 방향으로 예수님이 이제 또 가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역사를 하면 충신도 오지만은 간신도 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여기 어떤 서기관이요, 예수님께 나 예수님 제자 될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요, 서기관이란 말을 하지 않고 혹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인정받으면 좋다 안 좋다? 좋거든요. 예수님, 주여, 내가 주님 어디로 가든지, 선생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항상 내가 주님과 함께 움직이며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 서기관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은 전혀 알지 못하고 이분 따라다니면 상당히 뭔가 좀 자기가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 상당히 무언가를 기대하고 예수님께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분 따라가면 직장 가서 직장 생활, 고달픈 직장 생활을 할 이유가 없죠. 이분 따라가면 상당히, 이거 보통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을 따라가면 직장도 필요 없고, 이분이 이적기사만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것만 바라보고 따르겠다라고 말하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자, 이게 우리 교회에서만 있는 소리를 합니다. 다른 교회는 예수님 집 없다 소리를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전혀 월급도 못 받고 보너스도 없고 배가 고파 밀리싹 비벼 먹고 하는 있는데 서장로 다 새도 자기 거찰 집이 있고 요도 집인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면 김군 집사하고 의논해서 집 한 칸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예? 예? 절대 예수님은 부담 주는 분 아니에요. 아니 거기다 대고 내가 머리 둘 것도. 그래서 은할까지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주님이 거처할 집 없이 세상에 살았다고 늘 이러거든요. 머리는 있는데 이 몸이 없다 이 말이야. 몸이 되어줄 분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보아야 딱 맞는 소리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몸이 없다 이 말이야. 몸이 없다 이 말이야. 제자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지체 노릇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이 사람 쳐다보니까 예수님 몸 지체 노릇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이 머리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이 이적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고 심지어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은 이 머리 둘만한 몸뚱이라 그러면 발도 있어야 되고 다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주님은 머리는 주님 있는데 지체될 만한 제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신혼의 종들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돼야 되죠. 지체가 돼야 되죠. 그것이 여기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 동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둘 만한 지체를 우리가 해야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지체의 부분을 감당해야지. 이런 결심을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주님의 머리를 보호하고 함께 지체가 될 만한 종들은 귀신도 쫓아내고 문둥병도 고치고 열병도 치료하고 중풍도 치료하고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첫째, 지체
지체가 된다 그러면 머리와 지체가 붙어 있어야 돼요. 절대 독자 노선은 안 됩니다. 그렇죠? 지체는 반드시 몸체에 붙여 있어야 되고요. 혀체,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신경이 지체까지 가야 돼요. 지체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통하는 피가 통일이 돼요. 피가 똑같아야 돼요. 지체라는 것이 피가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경이 똑같이 움직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야 되고, 이게 지체예요. 여러분은 꼭 지체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깨달아보고, 주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따라다니면 지체 노릇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주님 쳐다보니 또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됩니다. 이제는 됩니다. 신혼의 날은 반드시 주님의 지체 노릇을 해야 돼요. 말씀이 줄 대로 말씀의 신경이 토해야 되고요. 십자가의 피가 통해야 되고, 피가 통일돼야 돼요. 저는 언젠가는 우리 동행교회 이 말씀이요, 세계 통일할 말씀이 확실해요. 확실해요. 전에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미국에 보행해 갔을 때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미국에 가져오지 않고요, 달러 의도로 많이 온다 그랬어요. 달러 의도로요. 제가 이 소리 듣고 그 권사님 자기 집에 가자 할 때는 안 간다 그랬어요. 혹시나 말이라도 누를 끼치게 될까 봐요. 그러니까 저희 호텔에서 12시까지 있다가 가더라고요. 뭐 성경 대화했죠. 한국의 목사들은, 유명한 목사들은요, 아직까지 미국에 와가지고요,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정말로 말씀을 안 가져오더라고요. 아직까지 그게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귀가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갖다 줬는데요,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십자가 복음을 갖다 줬는데, 우리가 이걸 또 갖다 주면 옛날에 먹던 밥이나 안 그러겠어요? 예?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밥을 가져왔어요. 제가 먹었어요. 제가 이 밥을 가지고 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옛날에 우리 먹던 밥 준데 이거 또 가져왔네, 안 그러겠어요? 그게 은혜 시대예요. 이제 우리는 신혼의 말씀을 막 줘야 돼요. 이 말씀이 폭발하면요, 정말로 이거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은혜 시대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한국 오려면 옛날에는 한 달 만에 왔어. 한 달요. 2달도 걸리고 그랬어요. 배를 타고 와야 되니까. 지금은요, 24시간 되면 미국 도착합니다. 24시간 안에 미국 도착해요. 얼마나 빠릅니까? 이제는 총알보다 더, 미국 가는데 2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거리면 미국까지 가는 그런 초고속 비행기를 만들고 있죠. 왜 이러느냐? 앞으로 모든 과학은 신혼의 복음 전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왜? 신혼의 복음은 짧게 전해야 돼요. 은혜 시대 복음은 2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가 그랬고요, 신혼은 날이에요. 날싸움이에요. 날싸움이 전개된다 그러면 이 과학을 최대히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3년 반 역사는요, 눈 깜짝할 새에 지납니다. 그리고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의 3년 반 하고요, 눈코 뜰 새 없이 설치는 사람의 3년 반은요, 3년 반이 마치 3일 반 기분으로 가버립니다. 너무 빨리. 왜? 일이 많으니까요. 바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과학은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입니다. 교통수단뿐 아니에요. 교통수단뿐 아니에요. 모든 음식 재료도 전부 다 마지막 정도를 위해서요. 우리 여기 인순 씨나 여기 태진이 부인 어디 갔어? 우리 희아나 옛날에는요 조랭이 가지고 살로 일었어요. 살 일어서 봐봐라 그러면 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지금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곤란했는지요. 돌 씹었다는 역사는 없어요. 밥하다가 그 급한데 밥 빨리 해서 먹어야 되는데 조랭이 일고 그거 시간 절약시켜 준 거예요. 그것도 바쁠까봐 햇반이 나와버렸어요. 예? 그게 직장인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사명자들이 참 바쁘니까요 최대한 모든 일을 여기다 투자하더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요 10년을 열흘에 단축해서 막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체질이 이제는 강건해야 되고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육체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에이 죽으면 썩을 거 그러면서 내 자신이 내 육체를 무시했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이제는 이게 귀한 몸인지 모릅니다. 예? 늦은 비 성령이 이 몸을 통하여 들어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무궁무진해도 몸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몸에 성령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역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신혼의 종들은 정말로요 몸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몸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이 말씀의 역사가요 봐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이런 병을 고치는데 코로나 같은 건 앞으로의 병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에 옹이되어 가는데 이러면 서기관은 여러분요 직업도 좋은 직업이에요. 그래도 일반 서민이 아니에요.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 모시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너 보니 아니야. 이 말은 너는 이 역사의 예정에 안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좀 이해되시죠? 너는 그 다음번에는 오겠다는 놈도 오지 마라 그러고 가겠다는 놈도 오라 그럽니다. 왜 그래요 이게 지금요? 주님 장난하시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면 섬기겠습니다. 서기관 정도면 여러분 서기관 정도가 주님 따르면 예수님의 권위도 좀 좋잖아요. 그저 찌질하게 있는 사람들만 따라다니다가 근데 딱 쳐다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이 말 한 거예요. 이 말을 그 사람과 주군이 박군이 한 말이지만은 이 말씀의 종착지는 오늘 동인교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 말씀의 빛이요 2000년 동안 빛이 가다가 이 말씀을 받고 준비해야 할 종이 있는 곳은 이 빛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야 이 빛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이 말씀 사상은 절대적입니다. 다른 사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직 나와 주님과 이 말씀요. 그래 여러분 봐보십시오. 민주당이나 우리의 힘이나 어떤 분이 있났더라고요. 민주당 속에는 민주주의가 없고 국민의 힘당에는 힘이 없어. 내가 말 잘했네 그랬어요. 우리는 양쪽이 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요 말씀에 딱 중심 서면요 저것도 망하고 이것도 망해요.
앞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면요. 봐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과 함께 일하겠다고 했는데 캔슬 당했죠. 그런데 그 다음번에 보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강제로 불러냅니다. 이건 사명자죠. 이거는 주님이 봐보십시오. 이건 서기관보다 좀 끌발이 낮은 사람이지만은 사명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쓰임을 받는 자는요, 글발 좋기나 어때 아주 유명한 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선택을 입은 자는 주님이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나라 가는 교과서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말씀이에요. 자, 머리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이걸 끝나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라되, 이 제자는 12제자 아닙니다. 12제자 외에 많은 주님을 따르는 자는 다 제자예요.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라되, 주여, 자,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여러분요, 이 사람은 장사 지나러 가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립니다. 뭐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은 상당히 엄합니다. 레위기 21장 1절로 3절 보면요, 장례법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리 좀 보세요.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인륜적 대사가, 제일 큰 대사가 뭐냐면 출생입니다.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이 출생이고, 그 다음에 보면 결혼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사망이에요. 이 3대 대사가 제일 큰 대사를 칠 때에 출생과 결혼과 사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개인적이나 가정에, 종교적이나 사회적으로 이 장례는 정말로 중요한 장례입니다. 사람이 딱 만약에 죽었다고 하면은요, 율법을 배우는 일이든지 유월절 제사든지 성전 예배든지 할례 행사도 다 중단해 버립니다. 왜 그래요? 이 행사가 제일 크기 때문에. 만약에 율법을 배우다가 우리 집에 초상이 딱 나지요, 나는 율법 배우는 거 중단해 버려야 됩니다. 유월절 절기 지키다가도요, 우리 집에 사람이 딱 죽으면 유월절 절기 나는 중단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사람이 죽으면 참 제일 중요시하기 때문에, 매우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 식구들 외에 시체는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들 식구들 외에. 부모, 형제, 자매 외에는 시체 만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자도 출가한 여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장례식에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달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집에 사람이 죽었을 때는 모든 일을 중단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 모든 말씀은 그 당시로 끝나는 걸 보지 말고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따라오겠다고 하는 서기관은 물리쳐버리고요, 장례 진해로 갔다 오겠다고 하는 이 사람 예수님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죽은 자가 죽은 자로 장례를 어떻게 지냅니까? 쉽게 요 본문대로 말하면 송장이 송장끼리 장례치기 하고 너는 가자 말했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습니다. 너는 지금 사명자야. 지금 급해.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사명 맡아 할 일이 더 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걸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대를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례 치를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영이 죽은 너가 아니라도 영이 죽은 자가 육이 죽은 자를 장례 지낼 수가 있으니까 너는 급하니까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거는 앞으로 더 큰 일이, 장례보다 더 큰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명자니까 이게 우리 보고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의 것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대의 사명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너는 가지 말고 장례는 저기 그 사람에게 맡기고 넌 나 따라오라 이 말은 네가 나에게 따라와서 지체가 될 수 있다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있다는 소리죠. 이게 마지막 우리 보고 하는 소리라니까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면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의 일을 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때요, 야, 제가 교과서란 말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요, 내가 이 말씀을 필요한 말씀이요, 내가 이 말씀을 접해야 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쫓아라 이 말은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는 내 제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막 때는 많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문제를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마지막 복음 역사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다시 정리한번 해봅시다. 서기관들이 따라오겠다고 자원한 사람은 받아줘야 되죠.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이 야 가, 너 가 이래야 되죠. 정장로님 가라 해야 되겠어, 붙들겠어 이거요. 우리 같으면 정반대라 이 말이에요. 근데 따라오겠다는 거는 너는 안 된다는 하투를 놓고 가겠다는 걸 넌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 넌 날 따라오면 너가 내 제자가 돼야지 지금 다른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마지막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마지막 우리가 이 역사에 가담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뒤에는 이제는요, 환란이 오는, 이제 이 역사를 하다가 환란이 옵니다. 환란이 오면 누가 와야 돼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주님 붙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지나가다가 이런 역사를 하다가 환란 오지요. 이 환란 날에 주님 만나게 돼요. 주님 역사를 해줘야 됩니다. 이 역사는 또 금요일 날 우리가 또 배우고 싶다. 이건 전부 다 나와 관계되는 말씀이죠. 나와 관계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너무나 크고 엄청나게 큰 사명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가며 이 일을 하고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